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쯤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리고 29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2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말은 마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또 성실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영역이지만 그것이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게 이제 우리의 입술이죠. 자, 말이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거나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삶이 일치하고 한 말이 진실함에 담겨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또 말이 흔들리면 관계가 흔들리고 공동체도 흔들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신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신뢰의 대부분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과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그 시작이 말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어렵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건 또 교회에서건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오늘 주제처럼 성실한 말이 성실해야 한다는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말이 왜 성실해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에 성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말이다. 그런 말과 이 결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누구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좋은 말이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든 화가 되는 말씀이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다르죠.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했던 말을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분이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뀌면 진리겠어요? 바뀌지 않죠.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 있는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주고 사야 되죠? 웬만해서는 이 다이아몬드는 깎이거나 뭔가 상하거나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혼식 때 다이아 반지를 주고 받는다면 그 이유는 비싸기 때문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 때문에 다이아 반지를 한다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 그러합니다. 시편 89편 34절도 보세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말을 바꾸고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성품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신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두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사람 믿었잖아요. 그 말 믿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발등 찍힌다는 표현처럼 배신당하고 그 말대로 안 하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성실함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수표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로 성실을 응답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씀에 성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그 반응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말이 성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성실한 말의 특징이 나옵니다. 25절과 29절에 보면. 자, 먼저 성실한 말은 진실에서 시작이 된다. 오늘 25절 말씀이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두 가지죠. 첫째는 거짓을 버려라. 두 번째는 참된 것을 말하라. 자, 두 가지가 둘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미로 보면 같은 한 가지 말이죠. 여러분 성실한 말이 뭐냐? 그 말에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거짓말을 성실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실한 말의 시작은 뭐다? 진실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말할 때가 있다고 했죠. 우리는 모르는데도 아는 척을 합니다. 또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기보다는 누구한테 들은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과장하고 포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어때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고 대답하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괜히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체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는 모르는데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내가 그저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들었을 뿐인데 당사자에게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처럼 나쁜 말도 없습니다.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라도 여러분 거짓말은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거짓말할 상황이 생기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진실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말에 거짓이나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변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최소한 뭔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있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말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자꾸 우리는 말을 지어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경험 많잖아요. 그죠? 당사자가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 이야기 나누는데 없어요. 근데 우리 제3자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꾸 말을 만들고 말을 이렇게 지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했는지 우리는 이 상황들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우리 그렇게 판단하고 말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뭐하자? 진실된 말만 하시죠. 진실된. 그게 좀 어렵거든. 자신이 없거든. 여러분 뭐하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거짓말하지 않게 됩니다. 진실 말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성실한 말은 책임으로 증명된다. 오늘 25절, 29절 끝에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또 29절 끝에 보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의 의미는 뭐예요? 네가 한 말에 책임을 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가 되는데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말을 해서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여러분 지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지체가 뭐예요? 몸에 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머리가 손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체가 아니자, 지체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체라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는 건 뭐예요? 예라고 말했으면 예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면 아니오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와 아니오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예 그래 놓고서 나중에 아니라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나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예 그럴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했으면 가지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이건 단지 예 아니요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좀 책임감 있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맹세하지 마라. 맹세 언제 맹세하죠? 자, 저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뭔가 약속을 합니다. 그냥 약속을 하면 될 건데 맹세를 합니다. 언제 맹세를 합니까?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맹세라는 건 뭐예요? 맹세, 약속과 맹세. 그래 물론 둘 다 꼭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어느 게 더 커요? 맹세가 더 크죠.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 맹세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큰 소리 쳐놓고 실제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아무 일도 못하는 아무 손도 대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말만 하고 한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만큼 여러분 무책임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고 말한 만큼 지키는 훈련을 매일의 삶 속에 꼭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보통 다짐들을 좀 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밖에 나가서 뭐 단 10분도 걷기, 산책하지 않는, 운동하지 않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월 1일 됐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걸을 리는 만무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말하는 뭐 강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남발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말하는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말하는 거예요. 말해놓고 감당도 못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요만큼은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만큼만 말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뻥 튀겨놓고 실제로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얼마큼 할 수 있지? 요만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만 말하는 것이죠. 말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말하고 지키고 말하고 지키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에 뭐가 생겨요? 무게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책임이라는 말의 무게감은 곧 여러분의 능력이 됩니다. 인정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옆에 있는 저 사람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야. 신뢰 갖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이다 포장하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무게감 있게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말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가 성실한 말은 덕을 세움으로 열매를 맺는다. 오늘 29절에 보면 그랬죠.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뭐 거짓말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더러운 말, 또 거짓된 말,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사실과 진실만을 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에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말과 맞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되는 말이 위로가 되는 이유입니다. 간혹 여러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냐 이런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저는 원래 틀린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 말하는 분들 많이 듣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아마 맞는 말일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답인 말 때문에 맞는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받은 상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이 비록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 저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거나 덕이 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향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꾸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맞는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인지 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맞는 말을 해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지만 맞는 말보다는 무슨 말? 덕이 되는 말을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말보다 회복시키는 공감의 말이 더 좋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결국 말의 성실함은 덕을 세움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맞는 말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가치를 가지고 한 공간과 한 시간 안에서 구역 예배도 드리고 대화하고 함께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서로 맞는 말만을 서로 이야기하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100가지, 200가지의 맞는 말 때문에 서로 어려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맞는 말 이전에 격려와 감사와 축복과 중재의 말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성실히 되면 어떻게 되죠? 성실한 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성실한 교회가 누리는 열매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쌓입니다. 나도 말에 신뢰가 있고 저 사람도 말에 신뢰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함께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서로가 편해지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안 통하는 게 뭘까요? 말이 안 통하죠. 대화가 안 통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져요. 관계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좋아지는 게 뭐예요? 말이 통합니다. 편해집니다. 다툼과 분쟁이 줄고 화평이 자라게 되죠. 말이 어떤 문제와 불을 끄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의 진정성 그리고 신빙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전하는 목사가 전하는 그런 메시지보다 먼저 교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삶의 자리에서 하는 말의 신빙성 이걸 먼저 본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많이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는 말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가 목사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 물론 예배 시간에 설교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게 설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게 곧 설교가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접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아, 저분 말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렇게 설교했나 보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참 좋겠지만 만약 내가 나가서 욕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안 좋게 하고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말들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설교는 뭐예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구나, 복음을 듣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실하지 않은 성도가 전하는 그런 복음이 불신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아유, 너나 잘 믿어. 네 말이나 좀, 너나 거짓말하지 마. 너나 좀 진실되게 말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그게 비록 믿음하고 좀 떨어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믿음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하고요. 일상의 약속이든 일상의 말들이든 여러분, 그게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참 무슨 말이든지 참 진실해. 한 말은 꼭 지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 가자, 한번 가볼까? 이렇게라도 생각하지. 너나 잘해, 너나 잘 믿어, 너나 거짓말하지 마. 만약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실로 세워가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은 반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나도 진실된 말, 너도 진실된 말. 우리 서로가 하는 말들이 진실될 때 우리는 서로 하나로 묶여지게 되겠죠.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은혜의 말은 단순히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걸 고민하는 이 사랑의 성실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요것까지 생각해 주는 게 우리의 말의 성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바로 성실한 성도의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이게 우리 힘으로 온전히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혀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이죠.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 둘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셋째,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하는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해보라는 거예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하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한석준이라는 아나운서가 세밭이라고 하는 강연에 나와서 했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나와서 그 청중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조언과 오지랖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기가 들은 얘기는 딱 듣고 나서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으면 조언, 더 기분이 안 좋으면 오지랖,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한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땐 조금 다르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상대방에게 조언이겠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에게 야, 너 그러면 되니? 하면서 쭉 어떤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줬대요. 쭉 해주고 나서 다 해준 다음에 내 속이 시원하면 뭘까요, 여러분? 조언일까요? 오지랖일까요? 얘기를 이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저 사람, 평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쭉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 쭉 생각해 놨다가 어느 날 차 한잔 하면서, 야, 너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쭉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를 쭉 해줬어요. 다 끝나고 나니까, 내 속에 쑥 내려가는 것 같아. 아주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오지랖일까요? 조언일까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건 오지랖일 가능성이 거의 90%가 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내 기분이 시원해져. 그러면 이건 오지랖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조언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해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나서도 괜히 그 사람 신경 쓰이고 마음이 좀 아프고
저 사람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조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조언이라고 엄청 많은 자기 후배 아나운서들한테 뭐 발음 그렇게 하면 되냐 뭐 온갖 이야기를 했대. 다 그 사람 생각해서 그렇게 했대.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이 자기가 아이고 오지랖을 떨었구나. 왜? 그 말하고 나서 자기는 아무 시원했대. 예.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빈도, 그죠? 얼마나 많이 말의 빈도, 또 말의 속도, 빠르기죠? 그 다음에 말의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해보세요. 예? 우리 요즘 뭐 드라마에 그런 표현 가끔 나오더라고요. 야, 너는 말이 왜 뇌를 안 거치고 나오냐?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그게 무슨 말인가요? 함부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말이 원래는 뇌에서 한번 정리가 돼서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가? 말의 빈도, 말의 속도, 내 말의 속도가 괜찮은가? 말의 온도, 이런 말이라고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막 같은 말인데도 어떤 사람의 말은 차갑게 들리고 어떤 말의 말은 따뜻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분들이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는 분들이 될 겁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은혜가 되십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잖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실하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인생 살다가 힘들어도 성경을 펼치고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 나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을 단속을 잘 합시다. 진실만을 말하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이라고 하는 무게감을 가지고 곁에 있는 이들에게 맞는 말보다는 위로와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들, 또 여러분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성실한 삶의 자리, 성실한 가정, 성실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오늘 제목처럼 말이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